우리 초기문집 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초기문집 64페이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시간은 거의 끝나가는데 너희는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사람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행해져야 할 사업이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초기문집 64페이지 말씀. 한 말씀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회개한 사람 맞는가? 한번 자가 진단을 받는 이 말씀을 묵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3페이지. 다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인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3페이지 들으십시오. 세상과 분리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 값을 헤아려 본 다음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응모하였다. 싸움은 그들 앞에 있다. 그들은 용감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투를 시작한다. 그들은 그들의 선천적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 싸워 그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날마다 복종시킨다.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할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심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올 때 우리의 죄가 말소되리라. 이런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겸손하고 감사하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을 의존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애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한때 그는 자신을 사랑하였었다. 세속적 쾌락이 그의 낙이었다. 이제 그의 우상은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로 그를 지배하신다. 전에 사랑하던 죄를 이제 그는 미워한다. 굳건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는 거룩한 길을 따라간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잠언 16장 32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삶 속에 이 자아라는 사단의 근거지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시험당하며 행해지는 전쟁의 양상을 이 아침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드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 주석을 좀 보십시오.
자아가 죽는 경험, 죽었는가, 어떻게 죽이는가, 어떻게 사단이 자아를 공격해 오는가, 그 전쟁의 모습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16장 32절의 주석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잘못을 범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찌르는 듯한 말과 심한 비평과 의심을 품고 계실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실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참작하시고 분별성 있게 행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시지만 오래 참으신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을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잠언 16장 32절에 왕이나 정복자보다 강해지는 법, 이제 6번째 줄을 읽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의 약점과 괴팍스러운 성격을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 사람들은 우리죠.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실제적으로 혹은 상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항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모욕과 경멸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무례함이나 불평거리를 살피려고 생각지 않는다. 자아가 감추어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유의 모든 자극과 암시를 차단해버리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죠.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을지라도요,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참 멋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그럼 여러분 서두에 증인을 보낸 기별 73페이지처럼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를 얻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아를 극복할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요, 우리의 싸움이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못마땅하고 아무리 살이 깊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처럼 정말 멋진 사람이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지만 이런 모습.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옹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어린 예수님을 사내들은 회의원에서 쉽게 굴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득하지만 어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반석같이 원칙에 철저하죠. 절대로 굴복하지 않죠. 한치의 타협도 없죠. 사랑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원칙을 넘어선 적이 없죠. 이런 주님의 품성을 우리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입술에 미소와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죠? 입술의 미소와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지라도 우리는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쉬운 법이다.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교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 웃긴 거죠. 유대인들이 순교자 노릇하고 죽었어요. 개죽음이었죠. 개죽음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는 걸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믿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기는요, 개죽음 당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화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자잘한 일에, 여러분 다시 자잘하다, 정말 사소한 일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모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이 사소한 부분들, 정말 사소한 것이라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능력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사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자잘한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본으로 보여주자. 이래 우리 모두가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살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 구원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 관한 헛소문이 나돌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이 나돌죠. 온갖 소문이 나돌 수가 있지만 고든 길로 행하며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와의 싸움이 아주 실제의 모습들이죠. 우리의 평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자.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자제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다.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어떤 왕의 인정보다 누구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이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를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여호수아 5장으로 말씀드렸나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요, 이 싸움이요. 자만큼 싸우는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없어요.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냉랭한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부드럽고 온화해져야 돼요. 이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면 늦은 비를 받지를 못해요. 늦은 비를. 맞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한 오명. 생활 태도로 씻어지는 것이지 화를 내어서 무슨 말을 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헛소문이 날지라도, 들어보실래요? 우리의 걱정은, 큰 걱정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하자.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 이런 정말 노련한, 정말 주님의 충성을 다하는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군사요, 이런 군대요. 우리들 자신에게만큼이나 우리의 품성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밖에 있지 않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입니다. 계속해서 받쳐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약한 나무나 흔들리는 집, 우리 바로 자신이죠. 계시록 7장에 나무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다 보세요. 그대가 바다 보세요. 바람 불면 물길이 찰랑거리나요? 나무 보세요. 흔들리나요? 우리는 나무요, 나무. 나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죠? 밖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며, 그래서 계속 버팀목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실질적인 모습이요? 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각양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딱 파악하고 자아를 이기는 싸움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기는 다윗 같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고 우리 그럼 마무리합시다. 내일 아침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를 바람으로 이승을 잃지 않도록 하라. 노를 바람으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이, 그죠? 특별히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서 격하기 쉬운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죠? 참 중요해요. 성격대로 신앙하는 게 많죠. 성격대로. 급한 성미는 그대로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 많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신앙하고 있죠. 예전에 말씀하기로 거듭나지 않은 옛 본성의 기질에 진리를 접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본성이 잘려지고 자아가 잘려서 예수께 접붙여야 되는데 옛 기질을 그대로 진리를 접붙여가지고 겉으로는 양 같은데 이리가 많죠. 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제. 이 자제력을 수양한 사람이 있죠.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에 잘 나와요. 자제력과 절제. 누구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맞죠? 고독했어요. 그 30년간을 참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침례 요한의 삶이 우리 모범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전체가 다. 어떤 부분은 모범이지만 그만큼 고독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참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런 늦은 비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답니다. 어떤 것에 오염되지 않는 계시록 14장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받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입에 괴사가 흠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대요. 우리 청년도 오늘도 사소한 생의 일에 또 발을 딛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징병에 응하셔서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온 땅을 정복하고 대쟁터를 끝내는 르지미의 군사로 꼭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성질이나 혀의 자갈을 먹이지 않는 사람들로서 이들 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인 적이 없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길을 따를 때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신경질적 증상을 보이는데 화가 나서 말과 정신의 자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노한 감정에 취해버린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세가 노한 말 바르다가 죽었죠. 네, 여러분. 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도 예수를 놓치자 자아가 살아나서 21장의 주석에 자아가 어웨이크 살아나서 화가 나버렸잖아요. 노를 발았잖아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신경질적 증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노가 이 감정을 자기가 지배해버린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좀처럼 설득할 수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치열하고요 정말 승리하셔야 돼요. 양보, 타협, 변명, 핑계 절대로 주 앞에 용납될 수 없어요. 이기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정복자로 무덤에 들어가셔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요. 의인의 부활에. 이는 사탄이 그들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노를 바라면 신경조직과 도덕적 능력이 약해지고 다음에 또 일이 생기면 자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혹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지만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또 더 깊어져요 성질이. 이런 불의의 사람들에게는 치료제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이런 형편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화가 나지 않을 만한 곳으로 가는 것도 잠시 동안은 괜찮은 듯이 보이지만 사단은 이 불쌍한 영혼이 간 곳을 알고 거듭거듭 그들의 약점을 공격해 올 것이다. 마귀 얼마나 똑똑하고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들이 자아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한, 이 중요한 말씀이요. 빨리 시선을 주님께 돌려버리셔야 돼요. 빨리. 그래야 승리해요. 머물고 있으면 금방 죄져요. 빨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버리셔야 사단이 고개 숙여 도망가요. 그게 보이거든요. 오다 힘을 잃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속절없는 인간이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라는 짐이에요. 승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도 못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멘이죠? 갈등과 염려가 폭풍과 같겠지만 이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싸움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주력 부대가 되어 주어서 군장이 되어 주어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그분께 행사하셔서 그분께 내 안에 계셔서 날 용이 주도하시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청년의 보낸기별 73페이지와 초기 문제 말씀과 잠언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 우리 스스로 나간다면 속절없는 패배자임이 자명하겠지만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며 손에 예리한 양날금 진리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주의 편에 굳게 서기를 결심합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가 밭에 있건 주방에 있건 노동을 하건 일을 하건 일터에 있건 직장에 있건 우리 모두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무시로 에녹처럼 호흡처럼 기도가 습관되게 해주시고 진리가 묵상되어지고 입술에 무시로 찬양이 흘러나오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전 존재가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경험이 이 한날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한날도 의와 진리 편에 굳게 서서 주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도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동료들, 믿음의 동반자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